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318쪽 구약에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어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을 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같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을 제법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환상이라는 것은 꿈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요한이 있고 오늘 저희 본문같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7일째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선지자의 환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환상은 단순히 그 시대적 인물의 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앞서 저희가 묵상하였던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이 소예언서의 책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였고 당하기 이전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속히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또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고 바벨론 제국에 BC 586년경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상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1차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자기 고향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자기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잃은 지 오래였고 그들은 예배 드릴 줄 몰랐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타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사르셨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금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 무너지고 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에게 또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그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저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속사에서는 저희가 행하는 어떠한 믿음의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당신이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저희가 드리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저희의 어떠한 행위가 요구되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확신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저희의 믿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만 보아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짧은 본문에서만 5번 이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2000년 전의 역사책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저희가 해야 할 어떤 의무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또한 하나님 본인이 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려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6에서 7년 정도 지속된 취업률의 하락세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자살률 1위에 있는 사회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경제 사회가 저희의 행복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위에 있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가 참으로 단순하지만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참된 평안이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가지는 문제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그 능력과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나타난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른 아침 피곤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겐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과 저희 심령 가운데 회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임할 것이고 저희의 고난과 문제가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었듯이 또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은혜와 복을 이루실 줄을 축복합니다.